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 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 위해서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부터 복이 온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죠. 어쨌든 복이 여기 있는데 복을 원하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복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계세요. 자, 어쨌든 복이 옵니다. 원해요?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제 복도 있고 주시기도 해요. 자, 이제 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주권인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실까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신자에게만 복을 주실까요? 제가 이거를 몇 번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대충 문제를 보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모든 사람, all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실까요? 아니면 신자에게만 주실까요? 하나님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신자에게 주세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은 구별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려서 다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할 때 그냥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에는 사실 좀 구별해야 돼요. 신령한 복, 내면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그냥 다 합쳐서 성경은 그냥 복이라고 그래요. 청망라에서. 헷갈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다음에 무슨 복 준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뭉뚱그려서 복이라고 해요. 그냥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근데 그 복에는 일반인들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복도 있고, 그들이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리 바래도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복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크게 따지자면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신령한 복과 일반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신령한 복은 누구만 받아요? 반드시 신자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복은 신자가 받아요, 안 받아요? 신자도 받아요. 근데 이 일반 복은 누구도 받아요? 예, 세상 사람들도 고루 받는다고요. 물론 그들이 받아도 신자들이 받는 복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만, 그러니까 이 일반 복은 모든 사람에게 가는 복, 신령한 복과 일반 복을 합친 그 복은 신자에게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복에 대해서 막 하나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복이라는 단어를 막 쓰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일반인에게 복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가 되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 구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도 줘요? 악인에게도 주고, 또요 선인에게도 주고, 비를 누구에게도 줘요? 의로운 자에게도 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준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복 중에 제일 귀한 게 사실은 공기나 햇볕이나 뭐 물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줘요.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선한 행동을 했든 악한 자든 가리지 않고 주신다고요. 자,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게 줘요? 골고루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죠. 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성경도 그런 일반적인 복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땀을 흘려요. 이 사람이 그 부지런함으로 부귀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어요. 자, 잠언 말씀 보시죠.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어디에 있어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신자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귀가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그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부지런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복이 골고루 나눠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부지런히 살면 구원을 받을까요? 부지런히 살면 성령을 받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복,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은, 이런 특별한 보살핌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반인에게 주시는 공평한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식사 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동성애자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참 논쟁이 되고 교단별로 시끄럽긴 합니다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이니까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죄인인 상태인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존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 안에서 나온 목회자나 종교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 그런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의 사랑으로 극진히 섬겨야 될 겁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물론 그들은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회복과 회개 없이 어떤 리더나 종으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던 거죠. 이게 이제 보수적인 교단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가면 보수적 교단에서 가끔 너무 심하게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런 것들 다 죽여버려야지 뭐 이런다고요. 말을 막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런 돌보심, 특별한 보살핌의 복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교회나 우리 공동체로 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죠. 근데 이 세상과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구원과 복들은.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흐릿해가지고 이쪽도 사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어진 복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요, 신앙의 곁길이 아니라 신앙의 한가운데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버티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가 잘려나가고 심지어는 몸통이 부서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남아있는 자,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성경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사야서를 봤는데 예언서를 해석하는 몇 가지 큰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해석 코드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특히 이제 묵시가 일어날 만큼 이제 계시나 묵시가 많이 발생하는 때거든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때쯤의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니까 묵시나 계시가 많을 수밖에 없는 때예요.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멸망에 대한 얘기니까.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되는 사상이 이제 남은 자 사상인데, 성경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복을 누리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은 자. 우리가 그냥 대충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입으로 그냥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요, 뭐 일반적인 돈이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에게.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도 이제 동시대 사람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누구를요?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외치래요. 누구를 구원하래요? 남은 자를 구원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를 구원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한성교회뿐만이 아니라 뉴욕에 많은 신자들이 있죠. 그들은 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못 받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니네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러죠. 자, 그렇다면 뉴욕의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한인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죠. 그들이 전부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들 중에서 몇몇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전부 구원 받을까요? 남은 자 사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시죠.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죄를 좀 범하니까 우리가 그가 구원을 못 받는다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을 놓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누가 구원을 받냐면 믿음 세계 깊이 뿌리 박히고 있는 자,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뽑혀져 버린 자에게는 구원이 사실은 해당되지 않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받을 거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앙과 시련으로 신자들을 테스트할 텐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 곁에
끝까지 남은 자들이 받는다는. 로마서 9장 말씀 보시죠. 바울이 뭐라 그런지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의 수가 바다같이 많을지라도 남아있는 자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날 우리의 한인 교회들을 다 대비하면 아무리 한인 교회 수가 바다같이 많을지라도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 구원받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선포해요? 믿으면 대충. 그냥 한인들의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너무나 쉽게 선포돼 버린단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어디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함부로 선포를 합니까? 바울은 이 구원 하나 때문에 날마다 죽겠다고 바들바들 떠는데 어디 함부로 구원을 선포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 구원받았다고.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도 회개도 없고 매일매일 삶에 막 눈물도 없는데 함부로 구원을 선포해버려요. 그래야 된다고. 막 그래야 된다고. 빨리 구원받으라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구원은 하나님 몫이니까 죄 지은 자도 분명히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건 저도 똑같아요. 믿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구원은 어디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니네 수가 바다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라고.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관통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이룬다는 말에, 이 시행한다라는 말에 헬라어가 쉰탈레오라는 뜻인데 완성하다, 성취하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할 거다. 그러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실 거다. 그 말씀 성취하실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남은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들, 이것도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레미야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31절에 그 밑에 이어서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14절에 그 밑에 뭐라고 그러냐 다시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들이 와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성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취할 복들이에요. 일반적인 복들이에요. 여호와의 복, 곧 설명하죠. 이제 무슨 복인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 때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시며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내 복으로 내 복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이런 복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풍족해서 풍요로워서 기뻐 춤추는 거. 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남은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복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신자들에게. 근데 이 신자라고 말해서 바닷수같이 가득 찬 그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놓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간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모래 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시련 속에도 끝까지 믿음 흔들지 않고 지킬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을 자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복 받는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남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다른 여타의 복들을 다 누릴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 남은 자 맞습니까? 예. 이 남은 자의 현재의 고백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남은 자인지 아닌지 점검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남은 자라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말씀이라 이해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언서를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쭉 이 선지자들의 쭉 책을 보면 곳곳에서 이 남은 자 선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미 뭐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스바냐서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스바냐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뭐를 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뭘 하지 않는데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어둠을 싫어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오직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싫어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속에 사는 자를 아무도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사는 자, 말씀 속에 사는 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거라고요. 그들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거란 얘기입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이라고 그랬죠. 이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거를 우리가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삶의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막 상처, 일주일간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그들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고통과 환난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저렇게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스바냐서 3장 13절이죠. 그럼 그 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예배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뿌리를 두고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은 남은 자가 삶의 모든가 환난과 고통과 아픈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남은 자가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을 보는데 견디지 못하게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신자들이 드린 예배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스바냐의 노래죠. 남은 자만이 부를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가 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으로 즐거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남은 자를 그루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가 있는데 여기가 탁 잘린 거죠. 또 여기도 탁 자른 거죠. 그 여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루터기라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어요. 가지가 이미 잘려버렸어요. 얼마나 환란이 심한지 내 몸뚱아리가 싹둑 잘라나갔다고요. 누가 보면 아무런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그루터기라고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나 끝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 이 남은 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뭐가 나게 해요? 싹이 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복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같은 그 그루터기조차 다시 생명 줘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욥기처럼 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혹시라도 내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때죠. 그러니까 천하제일 부자네요. 그런데도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에라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나한테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였어? 내 가족 다 잃어버리고 내 재산 다 잃어버린 이거였어? 에이,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이러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마 그럴걸요. 내가 10년을 이 교회 봉사했다. 결국 나한테 돌아온 게 이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갈 거예요. 다 잃어버리면, 남은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수치 당하려고 이런 거 했냐? 에이,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욥이 뭐라고 했을까요? 욥이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시죠. 우리 입술에도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한즉 알몸으로 갈 겁니다. 내가 어차피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뭐 지금 빈손이라 해봤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가져갔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만을 찬송할 겁니다. 주님만 내 찬송 받아주옵소서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랬죠. 복이란 뜻입니다. 복.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 잘려버린, 풍성한 건 다 잘려버린 그 밑바닥에서 주님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성경 복이라 그런단 말이죠. 내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남아있는 자를 통해 주님은 회복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를 이사야서 그러는데, 이사야서는 이 그루터기를 다른 말로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복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씨가 뿌려져 있으면 복받아요. 우리 가정이 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에 거룩한 씨가 하나라도 뿌려져 있으면 복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한성교회 여러분 가정에 그 거룩한 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한 씨가 되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남은 자가 되면, 그루터기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 때문에 다시 그 교회와 그 가정의 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씨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